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 눈 뜨고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어려워지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1766명 정도 되고 13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병을 박멸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과 또 각종 기독교나 종교 단체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위생이라든지 또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칙과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또 호응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결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적은 숫자가 모여서 이 기도회를 하지만 하루속히 코로나 이단에 의해서 극성을 부리게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서 떠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를 물리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에는 신앙의 대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것을 볼 텐데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박멸을 위해서 대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우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수행해 나갈 때 모든 수칙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절대적으로 부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신앙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측면을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역사를 타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독교는 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뿌리를 내려가며 잎이 나게 되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 의하여 이 세상의 역사가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새벽에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소유한 이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다만 이 현실에서 이 현실을 물리치는데 우리 인간의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살펴보면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신앙의 본질은 세 가지 그 요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신앙의 본질의 이 첫 번째 요건은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곳곳에서 인위적인 신앙의 대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보면 각종 종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샤머니즘이 있고 토테니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와서는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또 뭐 천북교회라든지 뭐 통일교회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에서 퍼져나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들을 이끌어 나간 지도자들은 참된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대상은 인위적이 아닌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7절에 나타나셔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이 선포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 걸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인간과 구체적인 이 계약,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만이 홀로 신앙의 대상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세요.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I am the Alpha and Omega. 다시 말해서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당신 없이는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또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세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존재하시며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스스로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병을 이제 이 땅에서 박멸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방법도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지구를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본질의 두 번째 요건은 이 신앙의 근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앙의 근거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인이 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신앙의 근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1.1억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에 더하는 자는 죄를 더하고 성경에 빼는 자에게는 생명을 감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게 될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단번에 한 방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대상으로 자신을 밝히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의 요건에 와서는 이제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후사를 지리라, 기업을 지리라 등등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멸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실천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만을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을 신앙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인간의 사상이나 이성의 소산물인 합리성 등이 가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결국 이 땅의 법도 우리는 잘 지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건강 문제는 우리 의료진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0절에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자꾸 변화될 수 있지만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외에 하나님께 나가게 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이 세상 법에 철두철미하게 부응하고 순종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의 세 번째 요건은 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또 어떤 것을 믿음의 근거로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그 근거를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면 마지막에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칭의, righteousness, 의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영원히 강건합니까? 아닙니다. 또 인간이 영원히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 같은데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또 우리는 의로워졌다가 또 넘어지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신앙의 결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법도 잘 지켜나갈 때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몸이 더러운 사람도 깨끗한 옷을 입히면 깨끗해 보이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질적으로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패하여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에게 신앙의 결과로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고라는 그 아브라함의 칭의 받음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법도와 규칙과 규약을 잘 지켜 나가는 사람이 1등 국민이 되고 건강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수칙을 열심히 따라 순종하고 우리도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난과 재난을 물리치는데 일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이는 많으나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미래가 절망같이 생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간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훗날에 큰 축복을 받고 오래 100살이 넘을 때까지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이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지금 침범하고 있어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생소한 곳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축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병균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세상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의 할렐루야를 외치는 날이 곧 머지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줄로 압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협력합시다.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자로 여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이번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곧 소식을 확정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